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함께 주신 은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예측이 가능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긴장되고 또 두렵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괴롭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비로소 안정감, 또 안심,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도 문제는 발생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할까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것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신앙의 관점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관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저물어 갔어요. 그 말씀이, 그 능력 행함이 시간 가는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걱정의 내용인즉, 이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는데,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들이 식사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돌려보내고 저들에게 꼭 가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라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일정은 깔끔하게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은 그 방법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기 떡 5개가 오병이고 물고기 2마리가 이어져, 그래서 오병이어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불평스러운, 이 불만족스러운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이 또 주고 주시고 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빼면 거의 한 10,000명, 15,000명, 많이 잡으면 20,000명까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 아예 오병이어 교회다, 또 어떤 수련회는 오병이어의 수련회다, 이런 그 명칭과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풍성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답이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왜?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풍성하다, 풍성하겠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본질적인 뜻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이 바로 오병이어다. 그렇게 말씀의 관점을 잡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 시대에만 일어날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고 주시고 주고 이 하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관점을 오늘 그 방향을 마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갈 때,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갈 때 오병이어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마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 마음의 신앙의 양심상, 도의적인 관점상 이들에게 좀 식사 대접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굳이 내 책임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모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강사비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헌금도 예수님은 또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식사 문제까지 해결할 필요나 책임이나 의무감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가 내 집에 왔을 때 또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보내야겠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책임은 없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 제시했던 관점이 무리를 다 보내서 그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각자 사 먹고 집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강고해달라고 한 거예요. 강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는 내가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같이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제시했던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문제에서 발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오병이어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섞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문제와 섞이기를 원치 않아요. 괜히 문제에 잘못 휘말렸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정 소비, 인간관계도 흐트러지죠. 또 돈 낭비될 때도 있죠. 시간 빼앗길 때도 있죠. 일례로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또 아쉬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싸움이 나요. 또 이 사람하고도 싸움이 나요. 우리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시대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와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 불편해지기 원치 않으니까요. 감정 소모하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그냥 너네들끼리 해라, 당신네들끼리 해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이고 신앙인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문제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와 섞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거의 다 90%가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문제와 섞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내 문제와 섞이기를 원치 않아. 귀찮아 하셔. 내 힘들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문제와 섞이기를 원치 않지만 나는 그 문제와 섞이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고 관점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100번 1000번을 기도한다고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보건대 오병이어의 시작점은요, 여러분 같이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문제와 섞이기를 원할 때, 그때 오병이어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의 결실이에요. 오병이어는 언제 결실을 보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오병이어는 결실을 본다. 오늘 이 두 번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14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유일하게 마태가 이걸 적었어요. 이 18절에 적었어요.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적은 거예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져오라 이 말이 헬라어로 페로예요. 페로. 이 페로가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스리다. 다스리다예요. 이 페로가 뭐라고요? 가져오다, 운반하다.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 예수님에게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다. 이것이 바로 페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마태가 오늘 이것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운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집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페로.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다스리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스려질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신다. 그 믿음을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갈릴리에 풍랑이 있어요. 물결이 막 여러분 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잠잠해지고 문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지 않아요.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볼멘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동일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 그렇죠.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는 언제 커 보이는지 아십니까? 언제 작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 손에 있으면 무조건 문제는 작아져요. 그러나 주님 손 밖에 있으면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여기도 오늘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사람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비용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손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손 안으로 가져가면요, 문제는요 그냥 갑자기 줄어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손 밖에 있으면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괴로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교에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저 가정에는 맨날 문제야.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아이고, 한국은 늘 문제야.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주님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주님 손 안에 있는 거, 주님 손으로 운반하는 걸,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엄밀하게 말씀드릴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 손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의 열심이요, 기도의 노력인 겁니다. 기도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싶다라면 성경은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함에도 주님 손으로 운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패로 다스려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한 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해결 못하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남에게 던져놓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운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운반 자체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생기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생각해요. 이 건강의 문제를 누가 다스려줘요? 의사가 다스려준다 생각하니까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내 인생의 여러 문제,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운반하시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스려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다스려 줄 것 같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만 못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결실은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운반이 되어지고 다스려지면서 오병이어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죠.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오병이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독특한 관점으로 마태는 본 사람이에요. 그럼 오병이어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걸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시작이 뭡니까? 저거 보니까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가려고 해야지, 같이 풀어가려고 해야지 오병이어는 시작되는구나. 그래도 오늘 마태가 첫 번째 뭐라고 한 겁니까? 같이 풀어갑시다. 같이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풀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오병이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병이어가 결실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패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손에 운반되어질 때 주님이 다스려 주시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답을 얻는 광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가장 안타까운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솔직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바라보며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 현장도 바라보면 물론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또 잘 되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80%의 교회가 전전긍긍하고 신음하면서 답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아이들이 많은데 교사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사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의 목회 현장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빈들, 예수님이 계신 이곳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에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좀 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봐라. 그 오병이어의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문제와 섞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냥 당신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부모도 자녀에게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자녀도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인생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시든지 재혼을 하시든지 알아서 해. 우리 이 시대가요, 다 서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회 현장은 어떨까요?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해봅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냥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시대가 문제와 안 섞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봐라. 내가 그 문제와 섞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제자로서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삶은 무엇입니까? 같이 풀어가자.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풀어가자. 그게 오병이어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내 나이가 이래서 안 된다. 내 물질이 이래서 안 된다. 내 능력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답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 마땅히 제자로서 이 오병이어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 있잖아요. 이 말을요, 한 30번은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여러분요? 교육자들에게 한 10번 한 것 같고 집사람에게 한 20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안 했으면 싸움 났어요. 다 싸움 났습니다. 그래도 불평과 불만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럴 수도 있지. 20번 싸울 뻔한 거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삶을요,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시작과 오병이어의 결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계속해도 주시는 이 역사를 함께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